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부족한 저에게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잘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아버지 받을 분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삼일교회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제가 이 자리에서 웃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때 불신자였던 저와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 과정과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저를 영혼, 구원, 복음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릴게요. 54살 저희 친정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사모제를 마치고 서울 저희 집에 왔는데 영락교회 다니는 친척 아주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강일아, 너희 엄마 예수 믿고 가셨니? 아니, 절에 나갔는데요. 너희 엄마 지옥 가서 어떡하니? 순간 제가 나이가 그때 30이었어요. 어린 아들 둘이 있고 순간 안에서 화가 팍 나요. 그 다음에 나오는 소리가 엄마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너희 엄마가 착하게 사는 거 조시문중이 다 알아. 강일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죄가 있어 지옥 간다. 너 지금이라도 예수 믿어. 너희 할머니 82세였거든요. 너희 할머니, 너희 아버지 전도하렴. 전화를 탁 끊어요. 그래서 저는 전화가 끊어진 상태로 울었어요. 어린 아들 둘은 그냥 따라 울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그거는 당신이 믿는 종교. 우리 엄마는 극락 갔어. 이걸로 끝났어요. 10개월 뒤 저희 친정 추석이 돼서 친정아버지 뵈러 대전에 갔어요. 그랬더니 친정아버님께서 내가 다음에 몸이 안 좋고 이상하면 바로 응급실로 오라고 그러더라. 왜요? 콩팥 기능이 안 좋대. 만성 신부전증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그 다음날 충남대학병원에를 갔어요. 병원에를 가면은 로비에 뭐가 있어요? 전도지가 있어요. 교회에서 준 전도지가. 저는 기다리다가 그 전도지를 그냥 들고 있었어요. 보려고. 근데 바로 이름을 불러. 아버지 이름을. 따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 하는 말. 따님이신가 봐요. 저도 예수 믿지만 이 병은 예수님도 못 고치는 불치병입니다.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옆집에 사는 순복음교회 구역장님이 저를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큰아들이 잔병치레가 많아서 병원을 자주 다니니까 등혁이 엄마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모든 병 다 고쳐. 맨날 이 말을 저한테 줘야죠.
예수 믿으면 모든 병 다 고쳐. 모든 병 다 고쳐. 예수 믿으면 모든 병 다 고쳐. 이게 제 머리를 탁 스치는 거야. 불신자인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저 의사가 믿는 예수는 우리 아버지 병을 못 고치지만 우리 옆집 아줌마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병을 고쳐. 이게 딱 각인이 돼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믿는 자의 믿음과 말의 선포에 따라 불신자인 저는 두 가지를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누구를 찾아가요? 그 의사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제끼잖아요. 그리고 서울에 와서 아들 둘 재워놓고 옆집 문을 두드려요. 나오시더라고. 경아 엄마, 우리 아버지 지금 이렇게 불치병이라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하는데 예전에 저보고 예수 믿으면 모든 병 다 고친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 믿어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 병 고칠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요. 이게 순복음교회 빨간 가방 구역장 믿음이야. 딱 치더니 그럼요. 100% 나와요. 두 번째 질문은 참 희한해요. 나는 머릿속으로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한 영혼이 지옥 갔다는 거를. 근데 제 입으로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생각도 안 했던 건데.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불쌍한 우리 엄마 한 영혼이 내가 예수 믿어 기도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저는 제가 말하면 그 소리를 제가 귀로 듣는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자기 생각에는 그럴 것 같대요. 그러니까 저는 다부진 성격이었나 봐요. 아, 그래. 저분은 기도가 약해서 그럴 것 같다고. 나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해서 불쌍한 우리 엄마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 영혼을 이끌어 줘야겠다. 이게 마음에 들어온 거야. 왜냐하면 교육자 부인으로서 5남매를 대학까지 보내며 고생하고 살았던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안쓰러운데 그 쉬운 4살에 지옥 갔다고 하는 그 소리가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그 예수 제가 믿을게요 그랬더니 집안에 들여서 저를 놓고 막 기도를 해주고 하는데 저는 막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1986년 그해 주일이 10월 26일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고 저희 친정아버지는 그걸 통해서 제가 바로 병간호를 시작하며 교회를 나오시게 됐고 저희 할머니는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가면서 할머니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저를 구원해준, 저를 인도해준 구역장 그분이 쪽지에다 적어주더라고. 이렇게 해서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하래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가서 우리 할머니한테 그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 하는 말, 45년을 절에 열심히 나가고 새벽마다 천수경, 다란이경을 다 암송했던 분이야. 내가 그렇게 새벽마다 부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외아들, 내 아들이 외며느리를 데리고 가더니 이제 내 아들만저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부처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네가 믿는 예수가 내 아들 병을 고친다면 나도 너 따라 예수 믿을게. 딱 바꾸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할머니 영접기도 하라고 또 시켜준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는 염주니 뭐니 그런 거 있잖아요. 부적 다 가져오래가지고 불 탁 태워버리고 저는 그 구역장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 할머니는 그 다음날 아침 새벽부터 다시 사도신경으로 주기도문으로 이걸 암송해요. 45년 전에 예수를 믿으셨던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자기 자녀를 다시 찾으시는 거야. 그리고 저같이 강한 성격의 사람은 제일 제가 존경하고 좋아했던 우리 친정아버지가 아픔으로 인하여서 절대 절망의 순간에 처했을 때 이 세상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해주고 내가 잡을 지푸라기 하나 없을 때 그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 예수를 믿고 얼마 안 가 교회에 가서 부자와 나사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숨 떨어지기 전에 예수 믿어야 그 영혼이 천국 가지. 숨 떨어지고 나면 그 죄는 어쩔 수가 없이 그 영혼이 지옥 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남편의 움직임이 직장 이동에 있어서 부산으로 이사 오게 됐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해양대학교 이제 그쪽에 직장에 있어서 그로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동삼교회라고 작은 교회를 다녔어요. 한 300명, 400명 모였어. 너무 화목하고 좋았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4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저는 목사님이 하라고 하면 순종해요. 학교 선생님이 뭐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해요. 남편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순종해요. 친정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게 아마 이게 몸에 어떻게 순종의 습관이 배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40일 새벽 기도를 해라 하면 장꾸러기인데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새벽 제단을 계속 쌓고 있었어요. 18일인가 됐을 때 새벽에, 토요일 새벽에 꿈을 꿨어요. 영도 앞바다에 시커먼 구름이 오더니 그 위에 쭉 하더니 구름 타고서 예수님이 쫙 재림하는 게 꿈속에서 보여. 꿈속에서. 근데 순간 그게 딱 재림하는 모습이 딱 보이자마자 제 안에 딱 걱정인 게 뭐냐면 우리 남편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영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는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남편한테 꿈에서 여보 예수님 재림하는데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죄가 있어 지옥 가는데 어떡할래요? 그랬더니 꿈에서 남편이 나는 믿을게 다른 데가. 그래서 그때 친정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다시 딱 얘기를 했더니 친정 아버지도 나 예수 믿을 테니까 다른 데가. 그래서 저희 언니 동생 형제들한테 갔더니 누구는 믿는다 누구는 아니다 막 이래요. 아니다 하면 바쁘니까 얼른 옮겨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영도의 그 가운데 위에 보면은 재래시장이라고 있었어요. 그 재래시장에 제가 들어가서 지하에 있었는데 가운데 이만한 돌이 있었어요. 그 위에 올라서서 두 손을 들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 지금 재림하시니까 빨리 예수 믿으셔야 여러분이 죄가 없어야 천국 간다고. 죄 있으면 지옥 간다고. 그거를 제가 울면서 막 꿈속에서 외치는데 저는 투명인간처럼 사람들이 시장에 일하느냐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 소리는 그들한테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막 울면서 하다가 깼는데 온통 온몸이 다 젖었어. 그래서 우리 남편이 왜 그러는데 그래서 꿈 얘기를 했어요. 토요일이요. 주일날 아침에 양말을 신어. 당신은 어디 가려고요? 교회 가려고. 저희 친정아버지가 그랬어요. 강일아, 다른 사람은 다 전도해도 네 남편 빨리 안 온다고 울지 말아라 그랬거든. 왜 남편 성격이 자기 자아가 딱 강한 자니까 저 쉽지 않을 건데 자기 딸이 불쌍하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 발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수영로 교회를 오게 됐어요. 수영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이렇게 모이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많으면 군중 속에서 외로워요. 외톨이가 돼요. 이렇게 하면 내가 저녁 예배에, 수요 예배에, 새벽 기도에 왔는지 안 왔는지 다 알아. 큰 교회는 한 달 내내 안 봐도 이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 믿음이 확고하게 서지 않으면 중간에 자꾸 빠져요, 예배를. 아마 제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남편이 어디 가자 하면 아침 예배 일찍 드리고 같이 어디 가고, 또 무슨 일 있으면 어디 가고, 수요 예배 금요일 다 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비가 오면 집에 있고 뭐 하면 뭐 하고, 자꾸 예배 자리가 소홀해지면서 제 몸이 안 좋아져 가는 거를 느꼈어요. 숟가락들을 내도 힘들고, 손바닥 치려면 이게 안 쳐지고, 뭔가 관절이 다 이상해지는 느낌을 받았고,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우리 아들의 학원 선생님이 중학교 때 우리 아들이 오더니, 엄마, 우리 선생님이 고대 영문과 나오셨는데 지금은 예수를 안 믿어. 교회를 안 다녀. 근데 옛날에 학생 회장까지 했대. 이걸 저한테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딱 얻었으니까 그때부터 수영로 전도용 수영로 편지, 그 다음에 또 먹을 거, 또는 어떤 때는 선물, 이래서 아이 편에 자꾸 보냈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등혁이 어머님, 제가 갈 때 되면 연락 드릴게요. 부담스러우니까 더 이상은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그럼 알았습니다 했어요. 그랬는데 그 갈 때가 길지 않았어요. 한 달 반, 2달 만에 전화가 와서 12월 중순에 등혁이 어머님, 제가 이번 주에 아내하고 아이들 다 데리고 수영로교회 가고 싶은데 저를 좀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이래서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기쁜 게 뭔지 알아요? 누가 교회 가겠다고 나 좀 데려가 달라고 할 때는 펄펄 뛸 것 같아요. 그때는 다리 아픈 줄도 모르고 막 신났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교회를 가고, 그분을 이렇게 쭉 커가고, 와이프는 태어나서 처음 교회 왔어요. 그래서 그분의 믿음이 학원 선생님이니까 이 낮에는 아이들 보느냐고 이게 잘 안 돼서 그 선생님이 쉬는 그 시간을 빼서 일주일에 2시간을 제가 양해를 얻어서 저희 집에서 1:1 양육을 했어요. 1:1 양육을 하면서 그분에게 서로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면서 기초적인 성경 말씀을 갖고 공부하며 그랬어요. 그러다 기도 부분에서 그 가정에 어렵고 힘든 문제가 터져 나왔고, 그걸 놓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저는 그때 몸이 약한 상태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침 금식을 일주일을 같이 하고, 그분은 그 기도에 응답을 나중에는 받았어요. 그 초신자가 집을 다 떼낄 돈인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극적인 방법으로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를 시키더니 나중에는 그 집값보다 플러스 알파를 더 받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믿음이 잘 자라져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리가 아프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병원서는 못 고치던 게 하나님의 은혜로 손끝부터 떨리면서 고침을 받았어요. 저희 수영로교에서 저보고 1:1 양육 간증을 하라고 해서 제가 간증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누구나 똑같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저는 제가 그냥 그래도 순종하고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다리를 고쳐줬나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얻은 게 뭐였냐면 네가 네 몸이 아픈 중에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태욱이 엄마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그를 양육할 때, 그를 불쌍히 여기며 양육할 때, 나도 너를 불쌍히 여겨 네가 네 다리 고쳐달라고 할 때 내가 고쳐줬지. 지금 제가 한 말 알아들어요? 그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한 영혼을 놓고 제가 그냥 힘든 가운데 1:1 양육 2시간 하고 나면 온몸이 홀딱 젖어요. 힘이 없어서. 아주 홀딱 젖어 속옷이. 그럼 그걸 갈아입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2시간씩 계속 그거를 하고 나중에는 아침 금식까지 하면서 그분과 같이 기도를 했어요. 예레미야 33장을 놓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이 네가 태욱이 엄마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나도 너를 불쌍히 여겨 네 다리를 고쳐줬지.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낄게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 잃어버린 영혼 세워지는데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다리가 고쳐지며 잃어버렸던 예배 자리를 다시 계속 나와요. 새벽, 수요, 금요 모든 예배를 일주일에 12번, 13번을 예배 자리를 참석을 해요. 그러면서 2년을 예배 자리를 계속 오다 보니까 내 안에 뭐가 오냐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깨닫는 게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좋은데 내가 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좀 어떻게 보답하고 싶은 거야. 뭘 좀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 어찌해야 될까 하다가 어느 날 깨달음이 온 게 그래,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는 잃은 한 영혼이야. 잃어버린 한 영혼이야. 내가 전도를 해야지. 수영로교회는 일주일마다 수영로 편지라고 나와요. 목사님 말씀 어느 때 간증도 들어가고 그거를 가지고서 제가 사는 남천동 3위 기존 아파트는 5층짜리였어요. 와가지고서 수영로 편지를 몇 장을 탁 접었어요. 제가 6동에 살아요. 같은 동을 하려니 창피해요. 그래서 앞동으로 갔어. 5동으로. 딱 접어가지고 여기다 끼고 가서 5층부터 눌러요. 당당하게 눌러요. 왜? 전도하러 왔으니까. 띵동. 아무도 안 나와. 그래서 그 옆에를 딱 보니까 불자가 엄청 크게 써 있어. 온 현관문에 불자야. 전부 시커멓게. 와, 이 집은 너무 세니까 여기는 나중에 해야지. 밑에 층으로 내려가니까 한 집은 어느 교회 다닌다는 교패가 붙어 있어. 남의 터 위에 내가 세워지면 안 되지. 남의 거 뺏으면 안 돼. 이 집은 간두고 옆에 집을 누르는데 옆에 집을 띵동 하면서 제가 속으로 하는 게 뭐냐면 나오지 마. 무섭더라고요. 무슨 말을 할지를 모르겠어. 나오지 마.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오지 마. 그냥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나왔어. 그래서 속으로 다행이다 하는데 5층, 4층 두 집밖에 안 눌렀잖아요. 3층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도저히 못하겠어. 내가 뭐 훔친 것도 아니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죄진 것도 없는데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집에 와서 무릎을 펴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우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전도하러 이렇게 하곤 했는데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너무너무 무서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인가 봐요. 하고서 진짜 울었어요. 서글프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울었어요. 우는데 주님의 마음이 저한테 전달이 돼요. 네가 왜 무익한 종이니? 네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 딱 하시는데 순간 얼마나 영악한 머리가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 내가 저 동삼교회에 있을 때 구역장 했잖아. 교사 했잖아. 초등부 부장 했잖아. 여전도 회장 했잖아. 성가대원 했잖아. 제가 한 일, 하나님이 네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 하니까 제가 한 일이 순간 탁 지나가요. 근데 그 다음 TV 화면처럼 제 앞에 나타나 돌아가는 게 있어요. 우리 할머니, 너희 할머니 한 영혼이 내 품에 있고 네가 전한 복음 듣고 예수 믿은 너희 아버지 한 영혼이 나한테 있고 네가 전한 너희 큰어머니 한 영혼이 나한테 있고 예수 믿자마자 처음 제가 입을 열어 이웃을 전도했던 지역이 엄마 한 영혼이 나한테 오고 이게 쭉쭉쭉 파노라마처럼 돌아가며 하나님이 네가 영혼 전도한 그 사람들 얼굴과 그 얘기가 다 내 품에 있고 하나님 품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큰 일은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봉사하고 뭐하고 이게 아니고 영혼에 있구나. 내가 주일학교 봉사를 해도 봉사하는 그 어린 생명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내가 여전도 회원을 했을 때 여전도 회원들의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세워져가는 그거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지 내가 하는 일을 기억하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의 관심과 기억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구나. 이거를 아주 소스라치게 깨달았어요. 그러면 내가 엉뚱한 데 시간 보내고 살지 말아야겠다. 헛된 데 돈 쓰고 살지 말아야겠다. 이왕 예수 믿을 거면 속빈 강정처럼 살아가지 말아야겠다. 무늬만 크리스찬인 거 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딱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손을 들고 다시 울어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해요. 나 전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순종하고 할게요.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때까지 수영로 교회는 수영로 전도대가 특별히 없었어요. 그냥 신바람 전도축제 뭐 그냥 그런 식으로만 했었지 우리 교회 자체는 전도 특공대나 이런 게 없었어요. 전도대가.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한 두 달도 안 돼서 전도 특공대원이 모집이 됐어요. 1999년 11월 11일. 이거는 저만 기억해요. 왜냐면 그날 특별하게 하나님이 새벽에 말씀을 주셨고 하루 종일 기다린 게 전도대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전도대에 나갔고 그때부터 입주 아파트던 내가 사는 아파트 주변이던 전도하러 현장에를 나가고 항상 관심이 전도하는 데서 말씀 듣고 영성을 듣다 보니까 영성을 느끼고 기도하며 깨닫다 보니까 사람을 볼 때 항상 저 사람이 저 할머니가 예수를 믿으시나 이 할머니가 예수 믿다 쉬는 분인가 이런 게 늘 관심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움직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희 시아버님이 저희 집에를 오신대요. 시아버님께서. 저희 시댁은 6남 1녀. 저희 남편은 셋째 아들, 저는 셋째 며느리예요. 부산 저희 집에 20일간 오실 계획이 있으셔서 내려오셨어요. 80 넘었고 그때가 5월에 오셨어요. 저는 그때 권사 임직 받을 날을 며칠 앞두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오셔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하고 딜을 했어요. 아버지, 저가 권사 임직을 이번에 받는데 창피한 권사 임직은 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나에게 선물을 좀 주세요. 내가 권사 직분 받는데 나 좀 떳떳하게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선물을 주세요. 우리 시아버님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고서 기도를 했어요. 20일이 지나면 장례날이다 라고 저는 딱 선을 걷어요. 5월 3일 날 와서 23일 날 간다. 23일이 장례날이야.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이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야. 딱 이거를 생각해 놓고 집중 공략을 하는 거야. 집에 오셨으니까. 저희 아버님은 저희 시댁은 원래가 강원도 사람이에요. 삼척.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목수였어요. 예수님처럼 목수이셨어. 그러면서도 바닷가에 사셨기 때문에 고기도 잡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님이 오셔서 저는 남천동에 사니까 거기에 횟집이 많아요. 그래서 해를 떠서 아버님 광어 좋아하시니까 광어를 해를 떠서 드리고 아버님이 막걸리를 좋아하시니까 막걸리를 받아드리고 또 치아가 이빨이 시원찮으니까 멍게든 순대든 술안주거리로 뭐 그런 거를 사서 또 드리고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을 압력솥에 밥을 새로 해서 돌려서 해드려. 입맛 있게 잡수시라고. 속 뒤 꿍꿍이는 예수 믿게 하려고.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강직하고 무서운 분이에요. 아들들이 함부로 아버지한테 뭐라고를 못해요. 예전에 저희 부산집에 오셨을 때 제가 남편 보고 여보 내일이 주일이니까 아버님 보고 교회 가자고 하자 그랬더니 아이 아버지는 안 간다. 아니야 그래도 일단 시도는 해봐. 아버님 양복 사드린다고 하고 가자고 하자. 그때 우리 남편이 아버지 내일 양복 사드릴게 저기 갈까요? 그랬더니 그래. 교회 간다 소리는 안 했지. 그래가지고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 식사하고서 양복을 아버님은 이제 사 입어야 되니까 기분 좋게 나와요. 그래서 가다가 제가 차 안에서 그래요. 아버님 오늘이 주일이에요. 일요일. 그래서 여기서 예배 1시간 드리고 저기 가서 양복 사고 그래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셔서 저는 허락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성전 앞까지 모시고 딱 갔는데 얼른 들어가 예배 드리고 와라. 나는 여기 밖에 앉아 있을게. 요거를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몇 번을 이래봤어요. 몇 번을 시도했는데 항상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절대 아버지는 안 된다 이거야. 자기가 아니다 하면 아닌 분이실 거야. 강해요. 아니면 아들한테도 쫙 올라가거든 순이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계속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저한테 애미 이리 와봐라. 그러더니 딱 와.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저한테 너 어디서 자꾸 나한테 지옥이니 천국이니 얘기하니? 근거가 어디에 있니? 뭘 보고 그러는 거니? 이러는 거야. 아버님 성경에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네 그것 좀 이리 줘봐라 그래. 그래서 드렸죠. 그랬더니 쫙 피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애미 잘 봐라. 흰 거는 종이고 검정은 글씨야. 어디서 건방지게 탁 던져요. 예전에는 천국 지옥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래 나는 지옥 갈 테니 니네는 천국 많이 가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때가 돼서 연세가 많아 80이 훨씬 넘어가니까 이제 지옥이라는 단어를 듣기 싫은 거야. 그 전엔 안 그러더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계속 힘드는 거야 아버님 때문에. 그러더니만 계속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면 울고 맨날 그랬어요. 아버지 한 영혼이 불쌍하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지옥 간다니까. 엄마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너무너무 힘드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태로 있는데 어느 날 아버님이 가만히 계시더니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애미야 오늘 비가 오나? 나뭇잎에 뭐가 떨어진다?
바람도 부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탁 나온 말이야. 아버님, 누가 비 오게 하고 누가 나뭇잎을 흔들게 해요? 그랬더니 딱 나를 쳐다보니 너는 그것도 모르냐? 조물주가 하지. 그래서 내가 조물주가 하는구나. 그 조물주가 하나님인데요. 그래서 가만히 들으셔. 동해물과 백두산에서 아버님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하나님이 조물주예요. 그때 또 가만히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가족 사진 찍은 게 있는데 가족 사진 찍을 때 저희 아버님이 오셨을 때 찍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아버님이 가운데 앉으신 거야. 아들하고 같이 손을 딱 잡고. 근데 제가 이제 딱 얘기해요. 아버님, 여기 앉아있는 아들 김세원은 예수 믿고 죄가 없어 천국 갑니다. 여기 있는 며느리 조강일은 예수 믿고 죄가 없어 천국 갑니다. 여기 있는 큰손주 김동혁은 예수 믿고 죄가 없어 천국 갑니다. 작은 손주 김동성은 예수 믿고 죄가 없어 천국 갑니다. 근데 여기 앉으신 저희 아버님 김봉조 씨는 예수를 안 믿어 죄가 있어 지옥 갑니다. 탁 내리쳤어요. 자기 화가 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나 봐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법을 얘기했어요. 아버님, 지금 소원이 뭐예요? 뭐를 어떻게 좀 하고 싶은 게 소원이 있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내가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여 나가면. 그래서 밖에 나가는 게 무섭고 두려워 이러더라고. 눈이 잘 안 보인대요. 글씨고 뭐고 모든 게 침침하대요. 그래서 아버님, 제가 다리가 안 좋았는데 자꾸 기도하고 그랬더니 이 다리가 좋아져서 지금 보세요. 제가 얼마나 잘 걷고 뛰는지. 앞에서 폴짝폴짝 뛰었더니 너 참 잘 뛴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아버님, 제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도 눈에다 손 대고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눈이 밝아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눈에다 손을 이렇게 대요.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아버님 혼자 계실 때도 기도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보면 열심히 대고 하고 열심히 하더니 어느 날은 안 해요. 왜? 손을 대고 기도하고 난 뒤에 눈알을 딱 굴려보면 똑같아져. 그러니까 어느 날 안 해. 그래서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안 좋아지더라. 그래. 그래서 이상하네. 저는 좋아졌는데 아버님은 왜 안 좋아질까요? 그러다가 제가 그랬어요. 저는 예수 믿고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리가 고쳐졌고, 아버님은 예수를 안 믿어 죄가 있으니까 눈이 안 고쳐지나 봐요. 죄가 있어서.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저희 아버님이 안 계셔요. 어디 갔나 봤더니 주무시는 방에 가가지고 혼자서 가슴에다 손을 얹고 멀중얼중얼 하셔요. 왜냐면 저희 아버님은 저희 시어머님이 얘기하셔서 다 알거든요. 바람 펴서 죄인이라는 게 다 아들 며느리한테 다 늘어났어.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항상 자기한테는 남은 과제야. 과오고 늘 어머님이 당신은 죄인이야 이렇게 하니까 누구나 다 죄인인데 아버님은 특히 그 문제에서는 폭삭 들어가요.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서 일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 눈이 안 나아지는 거야. 어느 날 내일이면 서울 가시는데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교회에서 금요 권찰 공부를 하다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야. 그래서 울며 기도를 했더니 전도사님이 오셔서 조집사 왜 그렇게 우는데 무슨 일 있나 그래. 그래서 저희 시아버님이 이래저래 해서 내일이면 서울 가시는데 그 영혼이 불쌍해서 눈물이 자꾸 나요. 그랬더니 조집사 로마서 1장 28절을 펴봐. 그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어둠의 영이 있어. 그러니까 그 어둠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해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 말씀을 피고 집에 가가지고서 그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대적 기도를 하고. 그리고 거실에 나갔더니 우리 아버님이 앉아서 가만히 밖을 보고 계시는 게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할 말은 다 하나님이 주셔요. 할 말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아버님 7남매 두셨죠? 끄떡끄떡해. 아들 6, 딸 1. 다 착하게 잘 두셨죠? 그랬더니 가만히 계셔요. 아버님, 그 아들들이 결혼하기 전에 아버님한테 가끔 용돈도 주고 했죠? 그랬더니 또 가만히 계셔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아버님한테 용돈 잘 안 주죠? 그랬더니 또 가만히 계셔요. 아버님, 셋째 아들은 지금까지 아버님한테 용돈과 생활비 주죠? 그땐 끄떡끄떡해요. 셋째 아들은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한 후에도 시동생들 대학까지 공부 다 가르쳤죠? 그랬더니 또 끄떡거려요. 시동생 사업자금까지 다 해줬죠? 그랬더니 또 끄떡거려요. 근데 아버님, 그거 있잖아요. 여자가, 부인이, 아내가 옆에서 못하게 확 잡으면 아버님 아들이 착해도 못해요. 그랬더니 가만히 쳐다봐요. 이제 자기가 분별을 하는 거야. 근데 아버님은 며느리 5을 봤는데 제가 잘난 게 아니고 저 혼자 예수 믿어요. 아버님. 다른 며느리들도 착하지만 예수 믿는 며느리는 저 혼자예요. 성경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남편 말에 순종하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해주셔요. 부모를 공경하라. 남편 말에 순종하라. 형제지간에 우애 있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수 믿어서 남편이 하는 것을, 셋째 아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순종했던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근데 이 성경책에 죄가 있으면 천국에를 못 간대요, 아버님. 그랬더니 그거를 또 듣고 계셔요. 그날은 성경책 안 집어던지고 듣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1층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1층에서 제가 나갔다 오니까는 아버님이 밖에 앉아 계시다가 저보고 애미 빨리 와봐라 그래.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하는 말이 애미야 저기서 제초 작업을 하느냐고 풀을 다 베고 있는데 여기 개미가 있는데 개미굴이 제초 작업하다 보면 굴이 다 개미가 죽는데 네가 빨리 이 개미 좀 다른 데로 옮겨 놓으래. 근데 제가 그 말을 탁 듣는 순간 전도 폭발을 했기 때문에 개미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간 탁 튀어나온 말이 아버님이 개미 보고 옮겨 가라고 하세요. 아버님이 빨리 말해서 개미 보고 니네 여기다 죽으니까 다른 데로 옮겨가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 봐라 내가 신이니? 내가 말한다고 개미가 알아듣니?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서 맞추셔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인간이라 아무리 말해도 네가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우리가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아버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 아버님 죄도 없어지고, 그래서 아버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 말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요. 그날 저녁에 저녁을 해드리고 설거지를 하면서 또 눈물이 나요. 뒤를 돌아보니까 가만히 앉아 계시는 아버님이 너무 또 불쌍해. 근데 순간 딱 생각이 났어요. 우리 정필도 목사님이 연세가 드시면 손톱, 발톱이 눈이 잘 안 보여서 깎을 수가 없대. 그러니까는 아들 며느리가 그걸 깎아줘야 된대. 그래가지고서 제가 아버님 화장실에 가서 빨리 씻고 오세요. 제가 손톱, 발톱 깎아드릴게요. 괜찮다. 그래서 아니 20일 지났는데 괜찮을 리가 있나. 그래서 하고 오랬어요. 남편은 그날 서울 출장 갔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아버님이 손발을 탁 씻고 와서 딱 벌리고 앉아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깎아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아버님, 제가 아버님 눈이 잘 안 보이신다고 그랬죠? 제가 안경 맞춰드릴게요. 제가 안경 도수를 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것을 잘 읽어보세요. 이것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큰 달력을 뜯었어요. 매직 샤인펜을 갖고 왔어요. 거기다가 적었어요. 손톱 발톱까지 다 깎아드렸잖아. 그러니까 아버님은 마음이 어때요? 섬김을 받으셨잖아요. 마음이 열려졌잖아요. 거기다가 큰 종이에다, 달력 종이에다 검정 사인펜으로 하나님 가로치고 조물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김봉조 아버님, 그 이름을 잘못하면은 엉뚱한 거 생각하니까 정확히 나는 죄인이다, 나 가로치고 김봉조를 쓰는 거야. 그러면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거를 복음의 문을 쭉쭉 적으며 크게 썼다 작게 썼다, 아버님 한번 읽어보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옆에서 읽어요. 저는 분명 아버님이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로 쓰는 거야. 그러면서 쭉 적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되게 똑똑하시거든요. 아, 얘가 나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깨달아 아시는 거야. 그래서 다 적고 제일 끄트머리에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나서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몇 년 몇 월 며칠 김봉조 딱 거기까지 썼어요. 그리고는 그 종이를 앞면에 있는 TV 밑에다가 테이프로 딱 붙여놓고 아버님 보고 세 발짝 뒤로 앉아서 큰 소리로 읽어보라고 했어. 며느리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다 보면 좀 자존심이 상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그거를 아버님이 다 따라 읽으셔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아멘까지. 그래서 아버님도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버님도 이제 우리와 똑같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잡고서 아버님의 한 영혼을 놓고 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제가 욕심이 생겼어요.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해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셋째 아들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영접 기도하고는 사람한테 축복 기도를 하라니 아버님이 너무 황당한 거야. 그랬더니 고개가 힘들어하죠. 그래서 아니 그냥 너희는 잘 될 거다 그 말만 하세요. 그랬더니 너희는 잘 될 거다 하더니 갑자기 고개를 딱 숙이더니 마음속 깊이 우러난 마음으로 너희는 참 잘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집 가족 사진을 다시 시작했어요. 여기에 앉은 셋째 아들 김세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가 없어 천국 가고, 딱 돌아가다 하다가 마지막에 여기 앉아 계신 저희 시아버님 김봉조 씨는 이제 예수 믿고 죄가 없어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님 맞죠? 그랬더니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걸 딱 끝나고 났는데 하나님 기가 막혀요. 밤 11시 54분이야. 그날을 안 넘겼어요. 20일 뒤에 장례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시간까지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울에 우리 아들 있는 원룸으로 우리 아들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등여가 했더니 얘가 이제 받아. 우리 할아버지, 너희 시아버님, 아버님이 지금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랑 똑같이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전화하게 되고, 엄마, 그게 사실이야? 얘도 놀라는 거. 어떻게 그런 일이? 이렇게 해서, 아버님 맞죠? 그랬더니, 자기 왜 증인을 딱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저희 삼익 아파트는 모기가 많아요. 그래서 모기장을 친다고 아버님이 들어가서 12시 넘어서 모기장을 치는데 어깨춤을 추시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배 띄울 때 불렀던 아마 그 무슨 노래가 있나 봐. 조영규 목사님이 예수를 영접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찬양은 모르니까 신라의 달밤을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무슨 자기 배 띄울 때 했던 노래를 하시는 거야. 어깨춤을 추고 덩실덩실 모기장을 이렇게 갖다가 꽂으시는 거야. 새털같이 가볍게 움직이셔요. 자기 죄가 다 사함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그게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나 봐요. 누워 계시는데 얼굴이 환해요. 제가 모기장 밖에서 아버님 언제든지 누구나 한 번은 이 땅에서 저쪽으로 가요. 죽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자고 장소가 옮겨져요. 아버님이 연세가 저보다 많아서 혹시 서울에 가서 저 없을 때 혹시 먼저 가시더라도 그때 흰옷 입은 천사가 등불 들고 와서 봉조야 가자 하면 아무 소리 말고 따라가세요. 따라가면 흰 문 앞에 예수님이 서서 너 여기 무슨 자격으로 왔니 하고 물으면 다른 말 하나 할 것 없어요. 나 예수 믿고 죄가 없어요. 그 말 한마디만 해요. 그러면 문이 활짝 열려요. 알았어. 이라고 마지막 가실 때까지. 그 다음에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몇 년 지나고 저희 집에서 제가 한 6개월 모셨을 때 그 복음 그대로 갖고 계시고 또 마지막 서울 병원에서 다시 아버님 그 마지막 계실 때까지 제가 옆에서 한 일주일 한 열흘을 병원에서 같이 있으면서 복음 다시 확인할 때도 그 믿음 그대로 갖고 계셔요. 그리고 더 한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은 그 다음날 안경 맞춰드릴게요. 그랬더니 나 눈 잘 보인다. 그래서 나는 그냥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진짜 눈이 잘 보이신 거야. 저희 집에서 광안리 해수욕장이 다 보이는데 저 멀리에서 배가 왔을 때 그 무슨 비석 같은 데다가 이렇게 묶어놓는 그게 있어요. 여기서 거기를 봐요. 아범아 저기 있는 게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데 우리 남편이 아버님 여기서 그게 보여요? 그랬더니 그럼 너는 안 보이냐? 나는 잘 보인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아버님 그때 눈이 하나님께서 제사함 받으며 성령의 선물 눈 고침도 주셨구나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나가면 있어요. 제가 우리 엄마 아파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있을 때
걸어 다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대전 중심가 병원 근처를 걷는데 옆에서 캐롤송이 불러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데 그 구주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저에게는 구주가 아니야. 구세주가 아니었어요. 내 손등에는 뭐가 뚝뚝 떨어져 보면 눈물이야. 이런 사람이 저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나가서 얘기하고 전하다 보면 누군가가 또 있어요. 전도가 안 된다. 그거는 안 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해. 나가서 하면 누구라도 만나고 누구라도 쉬는 자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지금이 안 되면 고구마 찔르든 몇 번 찔르면 언젠가는 내가 못 건지면 누군가가 또 건져요. 또 다른 사람이 계속 찔러놓은 사람을 제가 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입을 벌려 얘기를 해야 돼. 구원받은 자는 나가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고 미적지근한 사람이 전도가 안 돼. 요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파트가 987세대 입주할 때 계속 가서 그냥 그땐 너무 좋았어요. 내 땅을 전도할 수 있고 내가 사는 지역이니까 돌고 돌아도 그때는 떡을 가지고 전도했어요. 떡 전도로. 떡을 빼가지고서 집집마다 이사 오는 집 주니까 그 떡으로 인하여 관계가 맺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요. 문 안 열린다고 하죠. 아파트 99% 열려요. 왜? 몇 층에서 아래층에서 떡 가져왔어요 하면은 아 이사 와서 떡 가져왔나 보다 하고 열어요. 그러면 이사 왔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이사를 안 왔으면 물어봐요. 무슨 떡이에요? 라고 물어봐. 좋은 일 있어? 떡 했어요. 아들이 좋은 일 있다고 용돈을 줘서 그걸로 떡 했어요. 그 아들이 좋은 일이라는 게 집집마다 보면은 건수가 있어요. 남편 사업이 요번에 잘 돼서 우리 손자가 돌이라서 우리 어머니 생신이라 떡을 했어요. 뭐를 해서 한국인의 정서는 떡으로 약해져요. 이거는 여러분한테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해주면 제가 하나님한테 수억 년 내고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었어. 떡전도라는 게. 나는 왜 이걸 하나님이 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나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한국인의 문화가 떡으로 문이 열리더라고요. 안 먹더라도 열려요. 근데 가장 좋은 싼 떡이 가래떡이야. 근데 가래떡은 안 버리더라고. 냉동실에 넣어놓던 그냥 먹던 일단은 가래떡은 써요. 근데 가래떡이 제일 쌌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쭉 하니까 관계전도 속에서 계속 나오고 어느 때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어떤 이쁜 학생이 탔어. 너 이쁘구나. 아줌마는 1601호 사는데 너는 몇 호야? 703호예요. 너 교회 나가는구나. 인상이 참 이쁘네. 얼굴이 이쁘구나. 너 주일학교 나가지? 그냥 건너짚는 거야. 너 예수 믿니? 이게 아니고. 너 어느 교회 나가? 주일학교? 그냥 이렇게 나가면. 아니요, 안 나가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는지 알아? 이 애가 얼굴이 갑자기 힘들어 하더니 죄송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얘가 왜 죄송하다고 했더니 교회 가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게을러서 이사 와서 안 나가고 있어요. 일본에서 와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몇 달을 쉬는 것 같았어요. 안 나가고 있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그럼 엄마 집에 계셔? 그랬더니 한 7시면 엄마 아빠가 다 온대. 그러면 아줌마가 수영로교회 권사님인데 이따 7시 돼서 맛있는 반찬 좀 갖다 줄게. 김치. 그랬더니 네. 그러고 간. 저녁 7시 돼서 띵동 하고 물으니까 부모님, 딸 3명이 문 앞에 딱 서 있어. 그리고 그 주에 3명이 딱 나와 서 있어요. 이렇게 그냥 제가 아무 말 안 했으면 이 사람들은 더 지체했거나 다른 데로 갔겠죠. 그죠?
근데 말을 벌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얘기를 하면 돼. 당신은 어느 교회 나가요? 예수 믿으십니까? 이 말보다 권사님이신가 봐요. 인상 참 좋으시네요. 이러면은 아이고 뭐 나는 안 나가고 우리 딸이 나가다가 요즘 쉰다. 뭐 이런 얘기. 이런 게 그냥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연결을 해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종교조사를 하는 종교조사. 그리고는 수첩에다가 자기가 사는 지역에 그거를 항상 만들어 놓고 엘리베이터나 밖에서 만났을 때 그 조사된 사람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바로 들어가서 내가 본 그 사람의 인상착의나 그 사람의 믿음 수준, 예전에 믿었다 쉬는지, 아니면 어려서 주일학교 다녔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이사 왔는지, 아니면 완전히 자기 집안의 누군가가 교회를, 사돈의 팔촌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다 교회는 있어요. 물어보면 다 있어. 인상이 좋다고 하고 아이고 집사님이신가 봐요. 장로님이신가 봐요.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에이 나는 아니고 누가 나가고 뭐하고 아유 나가라고 하는데 귀찮아서 뭐 자기들의 입에서 술술술 나와. 그냥 나와줘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나 다음에 뭐 김치 뭐 하는데 그리고 저희 남편 퇴직하면서 시골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농사 지은 거 있으면 유기농 뭐 있는데 좀 갖다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2차 접촉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자꾸 이렇게 하다가 보면 다 오는 건 아니지만 찔러보잖아. 계속. 찔르잖아요. 계속 고구마 익었나 또 찔르듯이 하고. 그러다가 보면 오고. 요번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처음에는 총 전도라 쫙 모이지만 가을에는 사랑방별, 여기는 뭐 행복 나눔방인가 뭐 있대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사랑방인데 사랑방에 초신자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사람을 초대하려면 굉장히 신경 쓰여요. 이쪽 초신자도 머릿속으로 관리해야 되고 새로운 자도 해야 되니까 제가 이번에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순종은 해야겠는데 해가지고서 믿음이 그래도 복음에 서 있고 기도가 바탕이 되고 분위기를 딱 파악할 수 있는 2-3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요즘 집으로 오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조용한 식당에 괜찮은 데를 정해가지고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뭐 한 15,000원, 20,000원 전후로 뭐 해가지고서는 내가 VIP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내가 섬김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그분을 모시고 거기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분의 얘기를 쭉 개별적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면서 우리 교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 이거 국산 들기름이에요. 이거 하나 드셔보세요. 그러면 이분이 되게 좋아해요. 왜? 좋은 밥 먹었지 들기름까지 주지. 그러면서 그 다음 딱 나가는 거 뇌물입니다 이래. 주일날 교회 언제 올래요? 이렇게 물어. 근데요 거진 와요. 한 번으로 오던 계속 다니던 한 번으로 오던 계속. 근데 한 번 온 사람은 언젠가 또 와요. 안 온 사람 데리고 오긴 되게 힘들어. 그러나 한 번 오셨던 분은 또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뭔가 자기 거에 귀중한 거를 내놔야 되는 거야. 저희 시골집에 자연산 송이나는 산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자연산 송이를 캐다가 제가 꽃등심을 사가지고 우리 아들이 외국에 공부하러 가기 전에 지 용돈 모은 거를 얼마를 100만 원을 주고 엄마 이거 엄마 귀한데 꼭 써 이렇게 하고 줬는데 귀한데 써 그 영혼 전도하는데 써야지 속으로 그 생각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가을 초청 때가 돼서 그 송이를 아껴가지고서 딱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한 명씩 불렀어요. 한 명씩 VIP를 집으로 오래서 고기를 굽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쭉 그들을 이렇게 하면서 섬기면서 얘기하고 거기에 믿음 좋은 사람 한두 명 더 끼고 이렇게 해서 쫙 먹여놓으니까 배가 부르고 고맙고 감사하니까 초청하니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물건이 나가야 돼.
물론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죠? 그러면서 하면 누군가 울고 힘든 자가, 누군가 저처럼 울고 힘들었던 자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안에 평강과 기쁨이 우리들처럼 그분도 생기고 그 기쁨이 흘러넘쳐서 또 누군가에게 전해질 걸로 믿습니다. 저는 삼일교회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더 축복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이 부족한 자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삼일교회에 하나님의 기쁘신 일이 활짝 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분들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으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